나의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복은 무엇이냐? 약속하심을 믿는 자를 의로 여기사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얽매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아픔과 고통과 수고의 짐을 거룩한 분이 대신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진리 우리를 자유케 주시는 더 이상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하여서 어디에다가 신앙이 이루어져야 할까? 어떤 건축물이든지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올라갈수록 무너질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친히 운영하는 곳이요, 그리고 그 크신 분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분, 이 땅에
어느 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데 우리가 영혼 깊은 곳에서 크게 감격하고 흥분하고 자랑할 것이 있으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믿느냐? 이 사람은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은총으로만이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가 있음을 갈라디아에서 좀 더 확신하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율법이 마땅히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걸로 모세를 통하여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이루어진 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이렇게 확실한 진리는 돌려서 말해서도 안 되고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 되는 게 아닌 게 진리입니다. 도시 하나도 틀리면 안 되게끔 보탬도 뺨도 없는 절대자를 경외하고 신뢰하는 고백이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율법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생각해봐라. 네가 그런 일을 행하고도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니? 바로 율법은 양심을 요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합니다. 전혀 애끼지 못하고 생각할 수 없는 여기 또 하나의 엄청난 능력과 기적과 놀라운 세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할렐루야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고백을 의로 여기사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고백을 찬송이 되게 하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렇게 기쁨이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겠죠. 2025년에 말씀이 겸손인데 어떻게 하여야 이 할렐루야에 그분만이 주인이 될 수 있는 모습이 드러날 수 있을까? 고백할 수 있도록 보게 하시고 어떻게 하시고 홀이라도 거기 이상한 기도냐 가지 마로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이야 그 말에 그렇다 그런 것 같다 하실 분은 없으리라 생각해요. 왜냐? 먹고 마시고 맛본 것이 육신의 것이 아닌 영적인 세계라. 분명히 목요일날 휠체어에 타고 온 자가 일어나 걸어서 하나님의 산을 거쳐서 그리고 여의도를 거쳐서 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여긴 참이다. 두 번째로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와서 고쳐가는데 그냥 공짜로 먹고 공짜로 고치고 공짜로 갈까? 그런데 아무도 왜 그렇게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면 여기는 그분이 하신 일이 우리 피차 신앙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으십니까? 나는 그냥 점잖게 가만히 있었다 하게도 내 옆에서 수없는 시간을 수중 들던 자들이 아야 너 어떻게 그냥 갈 수 있니? 그런 말을 아무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여기가 하늘에 속한 신실한 곳이었음을 오늘날은 어디가 참이냐 어디가 잘못된 거냐 사람이 급하면 자기도 모르게 이성을 잃습니다. 그럴 때 진실로 우리의 영원 깊은 곳에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단 사입이 내가 고쳐주마 말하는 것은 삼가라. 아무도 오늘 우리 형편과 처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인생은 없다. 그러면 누가?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종은 한 번도 병을 고쳐본 일이 없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전혀 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 그러면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해요? 원장님이 능력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그렇죠. 할렐루야. 주인은 그보다 더한 일도 하시지만 나는 결코 종이 아니고 그분을 수중드는 자요. 이렇게 고백할 때 이게 여러분에게 믿음의 근원이 되고 기초가 돼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실체를 바라보면서 오직 이 땅의 기독교가 요동하지 아니하고 진정과 신령으로 거룩한 분을 바라볼 때 엘리사 선지자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나라의 위험이 막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깊은 밤 주 앞에 무릎 꿇어 주님 제가 어찌 감히 엘리사 같은 종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종 하나를 통해서 외국에 주변에 연합군들이 합사하여 쳐들어올 때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그들을 혼돈시키사 오히려 그 전쟁으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주여 이 땅에 이 종을 세워주소. 이 나라가 위기가 편하여 오히려 번영이 될 수 있도록 진정으로 인격적인 신이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그 우아하심과 거룩하심과 존귀하심으로 오늘날 교회가 교회답게 성스럽기도 하지만 자랑스러운 하늘나라의 기업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잠이 오지 않아 그 많은 시간 저희가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돌이켜보니
이번에 비행기 사고가 나서 다녀온 그 태국은 자그만치 8번을 다녀왔더라고요. 작년만 해도 2번을 갔다 왔는데, 그 전에도 저희가 1년에 2번, 3번 나눠서 8번을 다녀왔는데 머리카락 하나 상치 않고 지켜주시고,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기뻐하시며, 그리고 해마다 무언가 위로해주고 싶으신 그분이 12월 달에 들어서면서 내년에는 연수가 없다 말씀이 계셨고, 내년이라는 말씀 때문에 내년이 되기 전에 사흘을 남겨놓고 저희가 1일 연수를 했어요. 1일 연수니까 괜찮겠지? 1일 연수니까 내년에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데려가서 회도 먹이고, 그리고 1월 달에 프로그램은 요즘 하일빈이라는 영화가 300만을 돌파했다고 그래서 그것도 보여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시간표를 짜서 1월 17일 날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29일 저희가 목포를 다녀온 다음 날 큰 비행기 사고가 일어난 걸 보고 깜짝 놀라 주께서 내년 연수를 하지 말라 하심을 종이 이제야 다시 한번 깨달아 용서하여 줬소. 진정한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환경과 시간과 여건에 따라서 적당히 믹사시키지 말라. 그냥 믿어라. 있는 모습 그대로.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지 못했던 큰 불행을 만난 그들에게, 우리 강주 성도들에게 너희가 손에 핫팩도 들고 간식도 들고 그곳에 와서 아파하는 자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할 때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가슴이 철렁철렁한 게, 만약에 딱 그 비행기 안에 탄 숫자만큼 거의 저희가 태국을 갔었잖아요. 첫 번째 간 태국은 거의가 가족 단위로 아이들과 같이 동반해서 다녀온 곳이었는데, 하나님 얼마든지 그러한 어려움을 붙일 수 있으신데 살려주신 것처럼 이 나라의 위기도 아버지만이 아시오니 허락하여 주신. 그래서 어제 그 불의의 사고, 그리고 이 나라의 위기, 또 한 가지 더 심각한 것은 이 시대에 종들이 진정으로 바르게 막 기도하고 막 산에 올라가서 금식하고, 물론 그러면 더 좋겠지요. 전 그래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내 영혼이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할 수 있는
성경의 말씀이 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이나 이 백성들이 머리 둘르고 올 때에 평안함과 감사 그리고 신령함이 항상 있기를 허락하는 아버지의 성소되게 하사 너희가 잘못된 곳에 미혹되지 아니하는 그것은 진리 안에 성령의 세수를 취하지 않고서는 세상이 심히 온전하여 참으로 병든 영혼들에게 더 큰 아픔과 어려움을 갖다 주는 일이 혹 있었다면 우리는 더 근신하면서 조심하면서 복음으로 전한 얘기지만 세상 인생은 땅의 것으로 잣대를 대는 그러한 삶 속에서 더욱 지혜롭게 더욱 낮아진 마음으로 그저 가장 최고의 대답은 웅변보다 침묵이 이길 때가 있을 때 말을 많이 하는 자보다는 말을 참는 자가 이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신비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되느냐?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서는 이 세계를 올라설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노력하는 대로 영어도 익숙해지고 노력하는 대로 예술도 능하여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아닙니다. 그분께 능력을 달라고 은사를 달라고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능력행하는 은사, 신의의 은사, 통변의 은사. 그런데 그 많은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니 주 앞에 구하라. 그래서 와서 하나님 남편이요, 하나님 아들이 그래요, 하나님 돈이 없어요. 그렇게 물론 구하지만 은사를 구하면 그거 모두 문제가 그 속에서 해결받는, 반드시 이 자리는 사람의 힘과 한계를 가지고서는 넘어설 수가 없는 것은 어둠의 권세가 너를 덮어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는 것. 그렇게 오늘 믿음의 기초, 그러한 신앙은 세상 유혹에 미혹되지 않을 것이며 아버지께 은사를 구하여서 내 힘으로 이 길을 가는 게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이 여러분을 덮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며 약속의 복을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서 주시는 복은 뭘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자들이 복을 받았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종에게 의동 용빈관을 허락하시면 크게 문패에다가 말씀이 계셨어요. 종이 사는 숙소에 한 종을 축복하며 많이 이 복을 누리라 그랬어요. 복은 제가 받았는데 누리는 것은 저와 함께하는 자들이 누렸어요. 오늘 이 복이 갈라디아에 써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복을 내렸는데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자가 아브라함의 복을 누렸어. 만군의 여호와께서 종액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는데 나는 영빈관에 한 달에 한 번 가서 자고 오지도 못하고 요즘에는 왜? 송우리가 좋으니까 여기 와서 자는 거지. 그런데 종과 함께하는 자에게 그 복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본 바, 들은 바, 이제 아멘 되시죠. 성경 말씀이 1.1획도 보탬도 뺨도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래서 이 바울은 율법과 이 믿음을 확실하게 구별하라 하셨어요. 그러면 율법은 뭐냐? 행위로 받는 거예요. 나는 이곳에 와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니 그 정도는 주셔야 돼요. 율법이에요. 근데 은혜는 뭐냐? 받은 일이 너무 많아서 내가 살점이라도 주 앞에 드리고 싶어요. 그 고백을 했어요. 은혜예요. 자, 그러면 율법은 어느 만큼 받느냐? 일한 만큼 받아요. 그렇지만 은혜는 어느 만큼 받느냐? 자식의 상속분으로 받아요. 율법은 무슨 만큼 받고 은혜는 자식만큼 받아요. 자, 어느 것이 진정한 축복일까요?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면 복음은 그 죄를 사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갚을 길 없어. 갚을 길 없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이처럼 땅의 것으로 계수하지만 이 복음은 자손 대대에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 한 번 더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갚아도 갚을 길이 있겠습니까? 살점을 띄어드려도 주님은 채찍에 맞으며 그 많은 살점을 다 이미 띄어주셨고 온몸에 피와 물함을 없이 쏟아 부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하여서 손으로 계수했던 인간의 지극히 무지하고 불쌍한 우리들의 존재가 진정으로 이 복음, 내가 이 병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가 있었을까? 오히려 감사 제사를 드리는 순전한 삶으로 변화받는 그 자체가 받은 자 위에는 결코 알 수 없는 어떠한 환경이 우리를 덮어도 억울할 것도 없고
손해볼 것도 없어. 이미 10년 전, 20년 전 이 땅에 없어야 할 썩어질 육체 속에 예수의 영이 거하시면서 우리 모두의 삶의 이 본질이 바꿔지고 소성하게 하시려고 밤이나 낮이나 내 아버지께서 성소에 성령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치료의 은총을 내리시며 만백성을 불러 육체를 치료하기 아니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오늘 율법에 얽매였던 나의 삶을 던져버리고 진리 안에 오늘 숨쉬고 있는 이 숨소리도 주님의 것이요 내게 속한 모든 것도 그분의 은혜라. 이처럼 찬송이 우리의 삶이 되는 뜨거운 축복이 너와 나를 새롭게 하며 이와 같이 내 하나님이 전도대원들을 불러서 너희는 신의 자녀지 않느냐, 좀 더 당당하고 좀 더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 아담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 가까이 올 수 없는 너무너무 거룩한 분이시고 멀리 계신 분이셨어요. 사실이잖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이요, 그분은 가까이 오셨고 계시고 우리도 가까이 갔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세례를 받게 하시고 성령을 받게 하시고 주님과 곧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예수의 피는 곧 하나님의 피가 하나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되어 있음을 어떻게 믿어요? 그냥 믿어지는 것이 가장 큰 믿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가 뭘까? 믿어지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뭐 이렇게 막 쏘고 뭐 붙이고 막 맨날 뽀뽀하고 그래야 사랑인가요? 저 인간 또 무슨 수작을 하려고 저러나. 그렇게 아내한테 찍힌 남자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게 아무 말 안 해도 믿어줘. 그게 믿음이에요. 그냥 믿어주는 게. 여러분들께서 주 앞에 와서 주여 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힘준다고 믿어지나요? 잘 안 믿어져서 용 쓰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믿어줘.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믿어줘. 내 아버지 앞에 주님, 가족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은 그 아픔을 몰라요. 여기는 거의 다 아픔을 겪고 오신 분들인데, 내가 시간이 되면 무안 공항에 가서 주 앞에 기도하고 오고 싶으나 강주에 있는 성도들에게 핫팩을 갖고 가서 나누도록 하라 하고 전했고, 또 전라남북도에 할렐루야 가족이 많기 때문에 할렐루야의 가족이 그 속에 있는지도 찾아보도록 해라 이렇게 전하기는 했어요.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종들이 있어. 참 감사해요. 내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외치지는 못해도 골방에서 엘리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저 사랑의 집에 저 애기들 그리고 천사의 집이 때에 어머니 아버지들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요동하여 모든 문이 닫혀 있었을 때에도 이 백성들이 이전에 오지 못한 그때에도 하나님은 송오리를 지키시고 쌍무지개를 뜨게 하시고 저들이 이 안전한 곳에서 3년을 지켜주신 하나님이시여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아버지의 손에 달려있어 종은 어찌한다 할지라도 왜냐고 묻지 않겠으나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지켜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그게 그냥 믿어져. 우리 아버지가 하시면 된다는 거. 그런데 왜 안 해주실까? 그것도 믿어져. 안 해주셔야 더 좋은 일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나 그동안 그분의 섭리와 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더 이상 왜냐고 묻지 않아도 느껴지는 믿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배당에 다니니까 예수 믿는다? 아니에요. 발만 다니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머리로만 갈라디아서를 알아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그러면 어떠한 자야느냐? 가슴으로 믿어요. 가슴으로. 정이 여러분을 가슴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해요. 여러분들께서 저를 가슴으로 사랑할 수 있는 보탬도 뺨도 없고 뭔가 날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이 뭘까? 그건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 날마다 구하면서 기도하지요.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야 자녀가 될 수 있었으면.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율법을 쫓는 자는 싹을 받고 가지만 은혜 안에 자녀가 된 자는 상속을 받게 돼요.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나는 이따가 나 하나 죽으면 아니에요. 우리는 모르지만 나의 수고를 하나님은 내 자녀들에게 반드시 상속해 준다는 거 꼭 믿으시고 신의 자녀로 성숙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진솔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성경 구절구절 어느 곳 하나 가슴을 뜨겁게 설레지 않게 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다 새롭지. 새해가 돌아왔습니다. 예수님 함께 도와주옵시고 올해는 겸손함으로 존귀해진다 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귀해지고
기독교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도들로 차고 넘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